네, 아침부터 시원하게 이렇게 해놓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함께 이 교회 이 예배당을 잘 활용해 주시고 이 안에서 많은 은혜를 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쉬는 주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1절로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1절로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네, 말씀을 찾으셨으면 이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람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눌 텐데요. 15장 그 어떤 성경책 소제목을 보시면 아마 모든 성경책에 예루살렘 회의라는 어떤 제목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교회가 어떤 문제들을 논의하고 또 그 해결점을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교회에도 회의 기구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국회 이런 기구들이 이제 대표하는 어떤 국민들을 대표하는 기구가 있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을 대표해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고 교회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렇게 회의하는 그런 기구들이 있습니다. 작게는 교회 안에는 당회라는 조직이 있고 그리고 그 당회의 대표들이 모이는 곳이 노회가 있죠. 노회. 그리고 노회의 대표들이 모이는 곳이 이제 총회라는 의결 기구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사실은 이러한 의미들이 많이 퇴색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러한 의결 기구들을 통해서 교회는 어떠한 문제들을 이렇게 논의를 하고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나누었던 그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회, 많이 들어보셨죠? 노회나 총회. 이러한 모임이나 회의의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총회, 오늘 예루살렘 회의라고 불리는 바로 오늘 이 15장의 본문에 나타나는 그 회의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노회나 총회의 회의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이 회의라는 것은 어떠한 문제를 논의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최초의 회의의 주제가 뭐였냐면 최초의 회의의 주제는 바로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문제였어요. 이방인의 구원. 이방인이 과연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방인이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최초의 교회의 회의 주제였습니다. 오늘날이야 이제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매우 당연한 말처럼 들리죠. 이방인들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 한국인이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당연한 말처럼 들립니다. 미국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 당연한 말처럼 들립니다.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 너무나도 당연한 말처럼 들립니다. 그렇지만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최초의 교회 회의의 주제가 이방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거가 주제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교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이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우리는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처음에 자신들을 우리는 어떤 기독교라는 종교를 창설했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니 유대교의 한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만 사도들이나 초대교회 교인들도 자신들이요 유대교와 다른 종교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유대교와 다른 종교를 믿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유대교를 믿지만 유대교 안에서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발견한 자들 정도로 이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정체성은 여전히 유대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음식을 먹고 여기 보면 사도들이 또 이 초대교회가 날마다 어디에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전에 모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말하는 성전은 유대교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리고 초대교회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우리가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여전히 유대교라는 유대교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의 관습과 같이 매일매일 성전에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3장 1절에서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행할 때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기도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그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서 하루에 3번 기도 시간과 성전 제사 관습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도 자신들이 우리는 기독교를 믿으니까 이제 유대교와는 결별해야지, 우리는 유대교를 믿는 자들이 아니다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유대교인이고 여전히 우리는 유대교의 관습을 따라 살아가고 여전히 우리는 유대교의 성전에 모이고 이 유대교의 성전 안에서 유대교의 관습을 따라서 하루에 3번 기도를 하고 제사를 드리고 이러한 모든 관습들을 따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13장 14절이나 우리가 그 바울의 이런 선교 여행들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도요 이방 지역으로 선교를 갈 때마다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디냐 하면 그 지역의 유대인 회당이었습니다. 회당.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어떤 교회를 따로 만들어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모아서 그곳에서 뭔가 예배를 드렸던 것이 아니라 먼저 항상 회당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회당을 왜 찾아갔습니까? 유대교인이기 때문에, 자신이 유대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이방 지역에 갔을 때에 유대교를 믿는 그 회당에 찾아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기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 자신들을 그냥 유대인들로 여전히 여기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이 유대교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우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큰 혼란이 있었던 것이죠. 분명 복음은 전해지고 있고 중요한 거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 가운데 믿는 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방인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세례를 받는 자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러한 사람들이 막 생겨날 때에 유대교였던 이 초대교회의 교인들의 생각은 이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라는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도 없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라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다는 거죠. 그때 5절에서 보면은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마땅하다라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죠.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라고 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어야지만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유대인이 되기 위한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어요. 유대인의 표시인 그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지만 그들이 유대인이 되는 것이고 유대인이 되어야지만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 말이 굉장히 오늘날은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지. 아니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우리의 시선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부당한 말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당시의 신학적인 색깔 그리고 신학적인 배경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이 그냥 뜬금없이 나온 말이 아니라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 말이었어요.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말, 이거는 나름의 근거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부터 7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신명기 7장 6절부터 7절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에 보니까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뭐 하셨다고요? 택하셨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럼 누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밖에 하나님의 백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상 만민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이스라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러면 이 이방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대인이 되는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생각은요, 사실은 그들의 막 아무렇게나 하는 주장이 아니라 성경 안에 그 근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을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는 구절이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민, 거룩한 백성은 우리 유대인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모스 3장 2절, 아모스 3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다. 여기 너희라는 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만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본문이 조금 더 아주 직설적으로 번역이 된 것이 새한글 성경이 있어요. 이 아모스 3장 2절 혹시 새한글 성경으로 잠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희를 내가 땅의 모든 종족 가운데에서 골라 뽑았다. 이러므로 너희 모든 잘못을 두고 너희에게 책임을 묻겠다.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건데 심판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다른 이방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관심 받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 받기라 상관이 없는데, 너희는, 오직 너희, 이 유대인이죠, 이스라엘이죠, 오직 너희를 내가 땅의 모든 종족 가운데에서 골라 뽑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큰 관심인 민족,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는 민족,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다라고 이미 성경에서 이렇게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한번 우리가 다 보면은, 내가 땅의 모든 종족 가운데서 너희를 골라 뽑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스라엘만을 내가 골라 뽑았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을 아신다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을, 오직 너희만을 골라 뽑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요, 당연한 말처럼 들리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에게 지금까지 이것이 문제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것이지, 이게 문제가 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부터 사도행전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두 명의 사람이 아니라 막 무더기로 말씀이 흥황하여서 막 복음이 전해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엄청 많이 막 이방인들 가운데 믿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에게 어려운 지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과연 이 믿음이라는 것과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것, 근데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받은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은 아닌 거예요. 여기서 오는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 구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오직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들의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는 것인가? 뭐 이런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여기서 교회가 무엇을 하는가 하니 6절에 보니까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서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떤 회의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의 의견들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들이 아마 이 가운데 있었겠죠. 다양한 의견들이 막 이 가운데 막 의견들이 막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이 이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의 종합적인 회의 결과를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회의 결과를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는 내용을 보면 이들이 그냥 막 다투고 싸우고 그러면서 회의를 했던 것이 아니라, 보니까 이들이 회의하는 방식이 철저하게 그 회의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성경의 내용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는 일들을 끊임없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여기 보면 장로들과 뭐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 사도들과 장로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성경의 전문가들입니다. 성경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모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주제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씨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했다는 거죠. 한번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베드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로 복음을 듣게 하시려고 사도들을 택하셨다, 7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아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허락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 이방인들과 우리가 차별이 없었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죠. 이 은혜를 받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일에 대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차별이 없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차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보이는 현상이었다라는 거죠. 현상입니다. 현상. 그런데 이 현상으로 이게 보여지는 현상만으로 단순하게 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3절에 보면은 야고보 사도가요, 이 드러난 현상을 말씀으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를 할 때 우리의 경험이나 현상들이 있잖아요. 드러나는 현상들이 있잖아요. 야, 여기 가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기 가니까 저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현상을 가지고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현상만으로 답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현상을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해석하고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으로 이 현상에 대한 답을 찾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지금 우리 눈에 일어나고 있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 문제를 말씀으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 문제를 해석하죠. 어떻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현상을 해석할 수 있는가? 이 대답을 성경에서 찾는 겁니다. 이 당시에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찾는 거죠.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4절 시작. 처음으로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15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14절에 보면은 이미 하나님이 이방인 중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므온은 시몬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이 베드로가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현상에 대해서 시몬 베드로가 다 얘기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고보가 보충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가 그냥 자기 멋대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 현상에 대해서 선지자들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16절부터 18절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사도행전 15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은 아마 성경을 보시면 그 16절 앞에 이렇게 기역 표시가 있고 우리 성경에 각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각주에 보면은 이 성경 구절이 어디서 인용이 되었는가, 야고보가 어떤 성경을 인용하였는가를 표시하고 있어요. 성경 밑에 보면은 이 기역표에 아마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이라고 표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구절 한번 봐야겠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부터 12절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아모스 9장 11절부터 12절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먼저 이 성경책은 사도행전 한번 그 15장 16절부터 18절을 한번 보시고 그리고 화면에서는 아모스 9장 12절을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내용을 그냥 보면요 1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아주 강력한 구절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방인들이 주님을 찾게 하기 위한 그 계획, 어떤 그 예정을 이루어 놓고 있었다는 거죠.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방인들이 주님을 찾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주님을 찾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방인들로 하여금 주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16절에 있었던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신다라는 거예요. 장막이 있어야 이방인들이 뭐 표지가 있어야 보고 찾아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표지로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셔서 이방인들이 저기 가면 하나님이 있구나 하고 그 장막을 보고 찾아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그냥 보면은 야고보가 아모스 9장 12절을 그냥 인용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을 우리가 읽었지만 이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을 딱 찾아보면 이게 조금 다르게 되어 있어요. 아모스 9장 12절 한 번만 더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네, 앞에서 사도행전에서는 이방인들로 하여금 주님을 찾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근데 아모스 9장 12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로 하여금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라는 좀 내용상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제가 다른 번역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공동 번역 그 성경을 보면은, 이 공동 번역은 천주교와 이제 개신교가 같이 번역을 한 건데, 여기 보면은 에돔의 남은 백성뿐 아니라 내 백성이라 칭호를 받는 모든 민족 위에 뭐라고요? 군림하게 하리라. 누가요? 이스라엘이 에돔의 남은 백성뿐 아니라 내 백성이라 칭호를 받는 모든 민족 위에 이스라엘 백성이 군림을 한다라는 거예요. 새한글 성경에서는요, 다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에돔의 남은 사람들과 나의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민족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야고보가 이야기한 내용과 매우 다르죠.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방인들이 스스로 주님을 찾을 것이다. 그런데 구약성경은 뭐라고 번역되어 있는가 하니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을 차지할 것이다, 정복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르죠. 이 본문을 해석할 때에 가지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본문의 번역본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번역본이 아주 이게 권위가 있는 번역본이 두 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개. 하나는 이제 히브리어를 히브리어로 번역한 마소라 텍스트가 하나 있고요. 히브리어를 히브리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한 70인역 성경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아모스 9장 12절의 이 번역은 히브리어를 히브리어로 번역한 마소라 텍스트를 번역한 것이에요. 근데 이 히브리어 텍스트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가 하니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을 차지하고 정복하게 된다라는 것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해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대 구약 성경 번역본 중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헬라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인 70인역 성경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원전 2, 3세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한 2, 3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이게 번역된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건데 거기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니 한번 제가 PPT 한번 열어주세요.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서는 에돔의 남은 자들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의 남은 자들이 찾게 될 것이다. 찾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남은 자들이 찾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번역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번역을 차이가 있게 됩니다. 왜 이렇게 번역이 차이가 나게 됩니까? 다양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크게는요 이들의 신학이 변형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번역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번역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른 민족들을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렇지만 헬라어 번역에서는요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존재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번역이 차이 나는 이유는 뭐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가장 크게는 이들의 신학이 변화했기 때문이죠. 이들의 신학적인 변혁입니다. 이 모든 내용은요, 한 가지의 단어, 단 한 가지의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졌어요. 하나의 단어예요. 그 단어가 뭐냐면, 다음 PPT 한번 넘겨주세요. 이 단어입니다. 알렙, 달렙, mem이라는 세 글자, 히브리어로 이렇게 세 글자가 있어요. 세 글자. 이거 하나의 단어예요. 그런데 바로 이 단어인데, 원래 히브리 성경은요, 자음으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음으로만 기록되어 있다는 거는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런 식으로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발음을 할 수가 없잖아요. 발음. 여기 기역에 아가 붙어야 가라고 발음을 할 텐데 그냥 기역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음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확실히 알기가 힘듭니다. 아마 고대에는 발음이 있었을 텐데 이 글자만 보고도 발음을 했을 텐데 어느 순간 다 잊혀져 버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이 어떻게 발음을 하는지 확실히 알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 단어를 딱 보면은 어떤 글자로만 이루어져 있는가 하니 제가 한글로 딱 하면은 이응, 디귿, 미음이라는 자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응, 디귿, 미음에 아무런 모음이나 한번 붙여보세요.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어떤 단어가 딱 생각나는 게 있는지 한번 모음을 한번 붙여보세요. 여기다 뭐 어떤 모음을 붙이면 어떤 단어가 딱 이루어질까요? 예를 들어서 아만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그러면 다, 아담이 됩니다. 아담. 근데 여기다가 애를 붙여보세요. 돔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다 모음을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서 뭐 다양하게 읽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요담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 더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자음이 같아요. 자음이 같은데 여기에 이제 빨간색으로 제가 모음이 어떻게 붙였는지를 봤는데 모음이 어떻게 붙여지느냐에 따라서 에돔이라는 게 되고요. 또 아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담이라는 의미는요, 그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 아담의 이름이 아니라 아담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원래 사람, 인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에돔은 나라 이름이고요.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에돔이라고 번역을 했고, 그리고 헬라어 성경에서는 아담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왜 이렇게 번역이 달라졌는가라고 할 때에 바로 이 쓰여진 번역된 시대적 배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성경은 대체로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가 될 때에 에돔이라는 나라와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지도를 잠깐 제가 보여드리면 네, 여기 지도가 나오죠. 네, 아니 지도가 나오죠. 여기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왕국 이렇게 있는데 유다 왕국 바로 이 밑에 에돔이 있었습니다. 에돔이 이 바로 밑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돔은 누구의 후예냐면 에서의 후예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예예요. 그러니까 매우 이 가까운 친척지간의 나라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바벨론이요, 요 위로부터 해서 이렇게 쳐들어와요.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에돔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에돔이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에 이스라엘을 도와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형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을 도와주지도 않았을 뿐더러 더욱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을 오히려 바벨론에게 바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에돔은 굉장히 원수와 같았어요. 오바댜 1장 8절에 보면은 오바댜 1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말하죠.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할 것이다. 그런데 에돔을 저주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13절부터 14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받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라. 네, 에돔을 심판하시는데 그들이 했던 행동들 때문에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심판받지 않으려면 그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하니 13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이미 그 행동이 끝났어요. 안 왔어야 되는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환난을 당하는 날에 성문에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그 고난을 방관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재물에 손을 댔다라는 거예요. 막 재물을 훔쳐왔다라는 거죠. 막 바벨론에게 짓밟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거기에 들어가서 조롱하고 그들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이스라엘에게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원수와 같이 여겨지는 것은 14절이에요.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라. 에돔이 어떻게 했냐 하면 도망하는 바벨론의 어떤 핍박을 피해서 이 전쟁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들을 막은 거예요. 길을 막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바벨론에 넘겨주는 거죠. 바치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그러니까 이들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는 날에 성문에 들어가서 환난당하는 이스라엘의 재물을 빼앗고 도망하는 자들을 막아서 바벨론에게 넘겨버리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완전히 원수죠. 그래서 시편 137편 7절에 보면은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하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에돔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날에 조롱했다라는 거죠. 다 무너져라 그 기초까지 다 무너져라 이렇게 조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바벨론보다도 에돔에게 원한이 깊습니다. 아주 그냥 이를 가는 거죠. 에돔을 치소서, 그들을 헐어버리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벨론 포로기에 해석된 본문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에는요, 이스라엘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일으켜질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에, 나라가 다시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소망을 주셨다라는 거죠. 에돔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자신들의 어떤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 자음 세 글자를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들을 정복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 단어를 해석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70인역 성경이 기록된 시기,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이 기록된 시기는 같은 포로기긴 한데 좀 후대예요. 한참 후대. 바벨론 포로기가 아니라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한 이후인 헬레니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시대 그 사이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사람들이요, 그 이전에 히브리 성경이 번역되던 그 시대와는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는 에돔에 대한 복수와 같은 시선이 아니라 이들이 오랜 시간 동안에 그 포로기가 오랜 시간에 걸리니까 세계 곳곳에 이렇게 흩어지게 되잖아요. 흩어져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들이 흩어져서 살아가다 보니까 다른 이방인들과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 전에 그 이스라엘에게만 살 때는, 이스라엘 안에서만 살 때는 이방인들은 다 저주받고 이방인들은 다 악마와 같고 이방인들은 다 죽을 놈들이고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그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이방인들과 같이 섞여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니, 야, 이들이 다 원수가 아니구나. 이들이 다 원수가 아니구나. 이들 중에는 좋은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도 있고 또 사랑이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이슬람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좀 되게 이질감이 있지만 만나게 돼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좋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 지난번에 간증하셨던 그런 전도사님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섞여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이들도 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오늘 우리 세상에서도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기독교인보다 더 훌륭하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 보면서 야,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사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가지게 되는 비전이 뭐냐 하면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이방 민족들을 정복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비전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실 때에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다 라는 비전을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위대한 이방인 구원의 비전을 이때부터 갖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방인들이 나의 원수가 아니라 나의 이웃이 되는 거죠. 이웃이 되니까 야, 이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될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비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응, 디귿, 미음, 이 세 개의 자음을 이제는 에돔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 사람으로 번역함으로 말미암아 그 내용을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될 것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예요. 이 세 개의 자음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다양한 상황을 겪으면서 해석을 하고 그 해석이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아까 PPT 잠깐 보여주겠어요? PPT 보면은 그것을 점진적인 계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네, 점진적 계시라고 이야기해요. 이 점진적 계시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처음에는 좀 희미했는데 내가 어떤 일을 겪을 때마다 또 어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뜻을 좀 명확하게 알아가는 것, 조금씩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지는 것이 바로 점진적 계시라고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잘 몰랐던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들을 겪으면서 그 뜻이 조금 더 분명해지고 확실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오늘 사도행전 15장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 이러한 점진적 계시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누군지 몰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겪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경험하면서 그래, 메시아가 누군지를 정확히 아는 거죠. 점진적 계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는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확대되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성전도 그래요. 성전도 구약 성경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건물로만 생각을 했지만 나중에 바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점진적 계시가 된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이 확대되어서 명확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포로기를 겪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포로기를 겪으면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도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만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방인을 위한 구원을 이미 구약에서부터 계획해 놓으셨고 오늘 드디어 우리가 그것을 깨닫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있는데요, 이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 새로운 상황, 그 새로운 상황 가운데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제가 이거 볼 때마다, 이러한 걸 볼 때마다 코로나를 항상 생각해요. 그때 막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해석되고 새롭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상황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새롭게 해석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도 그런 신학적인 생각들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교회에서 교회 성도들이 잘 되어야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높은 곳에 올라가야지만 하나님께 축복받은 것이다. 잘 되고 높은 직급에 올라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신학적인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 안에서 어떤 상황들을 겪게 되죠. 높았던 사람들이 추락을 하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의 죄악된 타락상을 보게 되고 훌륭한 줄 알았던 그 엄청난 그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무너지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야, 이게 다가 아니구나. 돈 잘 벌고 좋은 차 타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복받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다시 성경을 해석하게 되고 이제는 그러한 어떤 신학적인 해석들이 많이 없어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교회의 어떤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새로운 것 해석들을 깨닫게 되는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제가 보면은 저는 막 가슴이 막 뛰는 경우가 있어요. 막 이렇게 두근두근 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닫혀 있었던 것 같았던 그런 새로운 상황 속에서 다시 성경이 해석되고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은 저에게 굉장히 가슴 두근거리는 일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살아 움직이는 교회의 모습이고 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걸 발견하고 새로운 해석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또 찾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교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여전히 내 삶의 문제 앞에서 내 신앙의 좁은 틀 안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그어놓은 선, 딱 테두리를 딱 정해놓고 이건 넘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내 삶의 이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을 거야. 또는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뭐 세상에서도 잘 나가야 돼. 라고 어떤 그 단정지어 생각하는 그런 좁은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그 많은 이렇게 뭐 목회자분들이나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뭔가를 단정지어 버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단정지어서 이거야. 이것만이 옳아. 근데 사실 성경의 역사는요, 매일매일 그렇게 새롭게 해석되고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새로운 상황 가운데 다시 그 문제가 해석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점진적으로 명확해진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단정하기에 하나님은요, 너무 크시고 기묘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다 알아. 하나님 이거죠 라고 딱 단정하기에는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크죠. 우리가 다 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기묘해서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다 안다라고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도 좁은 나의 생각들 틀 안에 갇혀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예루살렘 총회가 필요합니다. 이 예루살렘 총회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도들과 장로들이 말씀 가지고 막 씨름하는, 토론하고 변론하고 싸우는 시간이었어요.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시간이죠. 그 안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내 안에서 지금까지 에돔으로 해석되던 그 문제가 어떤 때는 아담으로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걸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른 의미들로 나에게 이해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다른 어떤 의미와 해석들이 나에게 깨달아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 고집, 내 경험, 내가 가진 알량한 지식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볼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씹어먹고, 우리 옛날 시험 공부할 때 막 책을 찢어서 먹던 기억들 다 있으시잖아요.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들. 그렇게 말씀을 씹어먹고 묻고 찾아내야 하는 것이죠. 내 삶에서 벌어지는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과 새로운 상황 가운데에서,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잖아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가운데에서 물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서 벌어지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환경들, 그 고난들, 새로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가? 다시 성경 안에서 씨름해야 된다는 거예요. 총회가, 예루살렘 총회가 내 안에서 벌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말씀 앞에 다시 엎드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나를 얽매고 있던 편견의 자음들, 그 단어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모음들이 찍혀서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죠. 나만의 유익을 구하던 그 에돔이라고 번역되던 그 시선에서 온 인류와 세상을 품으시는 아담이라는 그 시선으로 우리의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바로 그걸 깨닫는 거죠. 나를 무너뜨리는 것 같았던 고난의 상황이 오히려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문을 열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이 다시 한번 말씀을 새롭게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룩한 예루살렘 총회의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익숙한 나의 정답을 고집하는 자리가 아니라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새롭게 일하시는 그렇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정답을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고